이신전심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장로님 기도 가운데도 언급되었지만은 2016년에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정보를 교류하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공지능과 또 로봇 기술과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정말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24년 전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1993년 6월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영 혁신과 또 삼성을 개혁하자는 의미에서 여러 말을 남겼는데 가장 인상에 남는 한 가지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자, 그런 변화의 외침을 외친 적이 있습니다. 24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해 왔지만은 어디 우리나라만 또 한 기업만 준비했겠습니까? 전 세계 여러 나라들도 기업들도 준비해서 지금 우열을 가리기 힘든 또 그런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변화의 시급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변화가 중요하다, 변화를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를 배척한지라라는 이 제목으로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특별히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변화가 필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간만에 고향을 찾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과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제1차 고향 방문의 기록이 등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은 두 번째로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향이라는 말의 헬라어 말을 보게 되면은 파트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파트리스라는 말은 바로 고향이라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유년기와 또 청소년기를 지낸 바로 나사렛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유대 지경이든지 아니면은 이방 지경이든지 항상 예수님께서 발걸음이 닿으시는 곳에 가장 먼저 찾으셨던 장소는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이 회당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한국말에도 팔은 안으로 굽게 되는 겁니다. 이방 지역에 가셔서도 그렇게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을 위해서 증가하셨다면 동네 사람 아닙니까? 고향 사람 아닙니까? 무엇이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간만에 돌아온 이 고향, 골목 변한 것 없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키가 조금 더 컸을까요? 동네 사람 그대로입니다. 너무나 정겨운 바로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니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전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랐다. 그냥 단순히 놀란 게 아닙니다. 신비한 그 무엇인가 신비에 이끌려서 놀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촌동네 사람 간만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진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회당이나 성전에 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니 촌동네 사람들 마음문이 확 열리고 귀가 뚫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여기저기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쏟아져 나옵니다. 55절과 56절에 보면은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들 답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몰라서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틀림없이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수는 헬라어로 테크토노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공 기술자라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그 목수의 아들, 그 목수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 원문에 보면은 호투 테크노노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의미하는 정관사인 이 투가 테크노스, 목수라는 이 단어 앞에 붙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나사렛에는 당시에 여러 집안의 목수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단 한 명, 바로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동네 사람들이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한 번도 식사한 적도 없고 예수님과 함께 지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만난 적도 없었던 사람들, 시각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들, 또 안진뱅이, 지체 부자여들, 그리고 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호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당시에 성경을 알고 있었던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에서는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바로 단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무엇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적어도 30년 동안 함께 지냈던 동네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장 나오는 것이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메시아, 또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하였는데 왜 예수님과 적어도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고향 사람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지 못하고 메시아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점잖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뒤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나사렛이라는 이 촌동네에서 어떻게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는 분이 나올 수 있겠느냐? 조롱 섞인 말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나사렛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염두에 두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은 촌동네에 저렇게 지혜 있는 말씀,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나다나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촌동네에서 그렇게 위대한 랍비, 위대한 분이 나올 수 있어?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잊혀지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촌동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는 오늘 예수님과 같은 분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예수라는 단 앞에 나사렛 촌동네의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의역하자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촌동네 총각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심에 그가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니,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사렛 촌동네에 바로 총각인 예수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버릇이 있습니다. 참 못된 버릇이 있죠. 내가 서울특별시민이면은 그 외 도심 외에 시골 상간에 사는 사람들 사실 좀 하찮게 봅니다. 과소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성경 박사들이 수두룩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허수아비일 뿐이었습니다. 유명무실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일을 하셨던 바로 예수라는 총각에게, 젊은이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다시 돌아옵니다. 나다나엘.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 오늘 전도를 듣고, 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의심 섞인 질문을 하였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 답변이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당신은 진정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풀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정작 그에게 바로 뒤에 나올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지 않을 때는 가장 절친에게 전도받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렛 총동네에서 어떻게 선할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영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앞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름값을 하지 못했던 나다나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성령, 계시영을 주실 때 이름값을 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면은 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에게서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일평생 동안 여러분 공부해 보십시오. 이 지구촌에 널려 있는 이 지식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이 지구촌에 널려 있는 축적된 지식도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 하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통로가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귀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오늘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무리 식자, 무식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이 계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면은,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닌 사도 바울을 빼고는 대부분 여러분 무식자였습니다.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하루 벌어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 뒤에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영이 부어질 때에 그들은 리드하고 선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도에 복종하였다. 누가 그 말을 전했습니까? 무식쟁이들이 전한 겁니다. 가방줄이 짧은 사람들이 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것은 다음 같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또 지혜의 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육체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었던 목수의 아들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다른 데서 많이 회자됐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의 반응 싸늘했습니다. 냉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척한 것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5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향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사람들이 쌍수를 들어서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사람들이 몇 날 며치고도 머물러서 우리에게 말씀 상행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십시오. 주님은 영접받았고 주님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대했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만큼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뜻과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에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 아주 놀랍고도 기이하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왕이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마태는 1장 21절에서 예수님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죽을 백성을 살리시는 구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변화입니다.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임할 때에 그것을 바로 변화라고 말합니다. 또 죽을 인생 살려 구원하시는 것도 바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두에서 던진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배척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배척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서 죽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가장 성경적인 더도 또 덜도 할 수 없는 가장 정답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죄로 인해서 변질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변질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은 원죄와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오늘 또 하나님 보실 때 변질된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 가운데 아이들을 주십니다. 그 아이들 부모님의 이 거짓말이 정말 참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눈에 넣는데 여러분 왜 안 아픕니까? 조그마한 티끌이 들어가도 눈이 아픈데 그 아이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이.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네가 아무리 사랑하고 네가 아무리 아끼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 피 속에는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의 DNA가 흐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변질된 인간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학교 교육, 이성의 모든 지식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머리만 굵어지지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위아래들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성교육 플러스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인성교육 하다 보니까 또 감성교육도 하면은 또 좋지 않겠느냐. 이성교육, 인성교육, 감성교육. 만약에 이 세 가지가 합쳐진다면은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성적인 인간은 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 바뀌어야 됩니다. 다 선한 사람, 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학교도 손들었습니다. 학원도 손들었습니다. 교육자도 손들었습니다. 교사들도 다 손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성을 가진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성도 인성도 감성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영성만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변화에 관한 메시지를 이렇게 인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느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가 막힌 값비싼 이 포도주를 어떻게 보관하면 잘 보관하는 줄 아느냐? 보관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변화에 대한 메시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것은 변질될 우리가 있습니다. 새 포도주의 맛도 변질될 수 있고 낡은 포도주도 뜯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은 합당한 변화의 모습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3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뒤에, 변화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 사실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고 또 디아스포라,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술에 취한 일단의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취하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체에 아픔이 있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 영혼에 병든 사람을 그들이 고치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진정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니요, 진정 변화를 원하는 나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120명 모두 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도 마찬가지고 또 마음도 마찬가지고 영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체질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그 기억 가운데 이름도 얼굴도 심지어는 목소리도 항상 칭을했던 고향 사람들만큼은 여러분 이 변화의 물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그 변화를 그들이 스스로 문을 닫고 거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향 사람들은 변화를 거부한 채 우물 안에서 살아가는 바로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를 수용했던 이방 지역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제 슬펐던 곳이 오늘 기쁜 곳으로, 어제 눈물 흘렸던 곳이 오늘 웃는 곳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변에도 다 변합니다. 앞에도 변화, 뒤도 변화, 옆에도 변화. 모두들 다 도배, 변화라는 이 단어로 도배되어 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유독 이 나사렛 사는 고향 사람들만큼은 변화를 거부하고 어제와 같은 오늘, 지겹지만은 오늘과 변함이 없는 내일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변질된 우리를 살려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의 주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예수님 한 사람을 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니라 바로 변화를 스스로 거부한 사건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주옥과도 같은 말씀이 있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먹고 그는 나와 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바쁘게 살고 피곤하고 또 힘들게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실까요? 여전히 나는 깨닫지 못하는 내 안에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그 영역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오늘 또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고향 사람들의 그 마음을 문을 두드렸을까요? 그러나 이구동성으로 그들 모두는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한 거부의 메시지를 변화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정하기 싫어도 이제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 사실 보면은 이 시대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5차 산업혁명, 이제는 그 바뀌는 그 횟수와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삶, 예수님 당시와 중세와 또 근대에 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 살기 좋고 얼마만큼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급변하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의 이 말씀, 바로 변화의 시작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여서 아무리 몇 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또 우리의 생활을 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영성을 가지고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신앙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타락한 본성과 이성과 또 인성과 그리고 감성을 리드하며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